수요 말씀에 오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켄터키 노아방주 갔다 오신 분들도 계시는데요. 아무튼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우리 예배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좋은 날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고, 또 이렇게 저녁 시간에 함께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주님께 온전히 올려드리는 그런 살아있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에게 감당 못할 그 은혜를 부어주심을 온전히 경험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우리 찬송가를 같이 부를 텐데요. 어떤 찬송을 부르면 좋을까라고 고민을 좀 했는데요. 먼저 28장 복의 근원 강림하사를 먼저 같이 부르고 싶었습니다. 이 곡은요, 저에게 좀 특별한 곡이에요. 저희 돌아가신 외할머니께서 제일 좋아하시던 찬송가였습니다. 그런데 할머니 찬송가를 보면은 그때 전 깜짝 놀랐는데요. 찬송가가 악보는 없고 가사만 커다란 글씨로 있는 겁니다. 그리고 멜로디도 다 똑같아요. 모든 곡, 찬송가 곡의 멜로디가 다 똑같았는데, 그러나 늘 이 찬양을 부르시면서 신앙의 고백을 하시고 기도의 삶을 사셨던 우리 외할머니를 생각해 보는데요. 근데 저희 외할머니 뿐이겠습니까? 많은 분들이 이 찬양을 고백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구속하신 그 사랑을 진심으로 찬양하며 감사하는 그런 찬양인데, 우리 이 찬양을 우리 함께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의 근원,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측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아멘.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 주셨네 아멘.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치소서. 아멘. 아멘. 여기서 천국인을 치다라는 것은 천국 백성을 친다라는 것이 아니라, 인은 바로 seal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살면서 부족한 게 많지만, 그러나 도장을 꽉 찍어 주셔서 넌 내 거야, 주님께서 늘 도와달라는 그 은혜를 간구하는 그런 고백이었습니다. 이번 두 번째 곡은요, 85장을 우리 함께 부를 텐데요. 이 곡은요, 저희 친할머니가 제일 좋아하던 찬송가였습니다.
아까는 외할머니 권사님이셨는데 이제 우리 친할머니는 사모님이셨습니다. 평생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이웃을 사랑하셨던 분이셨는데 다 이제 돌아가신 분들이십니다.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 어떠한 마음으로 이 찬양을 불렀을까 우리 생각하시면서 나도 그 고백을 올려드립니다. 이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만민의 구주 예수의 귀하신 이름은 천지에 있는 이름 중 비할 데 없도다. 참 회개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 다 말하랴. 주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우리를 대표해서 이상화 집사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삶을 주관하시고 긍휼히 보살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주의 전에 함께 모여 수요 말씀 예배를 거룩하게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죄 가운데 세상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한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더럽혀진 저희의 심령을 예배에 부족하지 않도록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적 가치관과 유혹을 쫓아 살아간 옛사람을 과감히 벗어버리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새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저희 참된 교회를 비롯하여 세상의 모든 교회가 라마 나역과 같이 성령님의 은혜와 역사심이 언제나 함께하는 성령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기도드립니다. 또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저희 몸과 같이 사랑하여 이 지역에서 영혼 구원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함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음 세대의 믿음을 위해 헌신하는 교육부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우리 자녀들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 구원의 기쁨과 감격 속에서
생명의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주님의 사랑과 믿음 안에서 성장하여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도구로서 잘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 사랑으로 헌신하는 교회 학교 선생님들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어린 생명들을 양육하는 귀한 직분을 온전히 잘 감당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선포하는 목사님께 권능과 능력,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이 변화되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5장 1절부터 15절까지 제가 대표로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빌라도가 묻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발하는지라. 빌라도가 또 물어 이르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발하는가 보라 하되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명절이 되면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중에 바라바라 하는 자가 있는지라. 무리가 나아가서 전례대로 하여 주기를 요구한데 빌라도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러라.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게 하니 빌라도가 또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이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시 소리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니 더욱 소리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아멘. 자, 우리 마가복음 14장에는 예수님께서 밤중에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신 후에 체포되셨고 그리고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으로 끌려오셔서 밤새도록 모욕과 또 취조를 당하셨죠. 예루살렘에서 발견된 그 가야바의 집 유적지에는 깊은 구덩이 감옥이 발견되었다고 했는데요. 그 좁은 공간에 예수님께서 갇혀 계셨다라는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는 마음에 뭉클함이 있었습니다. 온 세상 가운데, 온 우주 가운데 가장 크고 높으신 분께서 그 작고 어두운 곳에 갇히셨다라는 것,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순환 당하셨다라는 것이 너무나 죄송했고 또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인 마가복음 15장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재판을 받으시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예수님께서 더 큰 순환을 당하십니다. 자, 오늘 본문 마가복음 15장 1절을 보실까요?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자, 새벽이 되었습니다. 벌써부터 베드로의 닭은 울었지요. 그리고 이제는 동이 터오는 새벽이 된 것인데요. 그 이른 시간부터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딱 결박해가지고 유대 총독 본디오 빌라도에게 끌고 간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들은 왜 이렇게 새벽부터 서두른 것일까요? 그 이유는 이제 곧 유대인의 명절 유월절이 다가오기 때문이었습니다. 금요일 저녁 6시경 해지는 때부터 이제 유월절이 시작이 되는데요. 명절에는 사형을 집행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금요일 새벽부터 이렇게 서둘러서 재판을 열어서 속전속결로 사형을 진행시키고자 했던 것입니다. 권력에 대한 욕심은 참 무서운 것 같습니다. 구약시대 때는 사울 왕이 다윗에 대한 그 시기와 또 권력에 대한 욕심으로 인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그렇게 쫓아다녔는데요. 신약 시대에는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그러하였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하면서 외쳤던 그 소리를 이 종교 지도자들은 마치 사울 왕처럼 다윗의 자손에게 내 밥그릇 뺏기면 어떻게 하나 이 생각을 하고 빨리 죽여야겠다라고 판단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시기와 욕심으로 인하여 메시아를 메시아로 보지 못하고 그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자 이렇게 새벽부터 지금 본디오 빌라도에게 나아간 것인데요. 자, 우리는 예수님 시대의 정치적인 상황을 조금 배경을 알면 오늘 본문 말씀을 조금 더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2000년 전의 로마 제국은요,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그 크기가 엄청났지요. 특이한 것은 로마는 수많은 식민지들을 다스렸는데 유럽은 물론이고 북아프리카와 또 중동 지방까지 굉장히 넓은 영역을 식민지로 다스리면서 특징은 각 민족들마다 고유한 문화와 습성을 다 이해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인정해 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어도 자기들이 쓰던 거 그대로 쓰게 하고 그들의 습관도 존중해 주었지요. 그 대신 식민지에는 로마 군대가 주둔해 있었고 또 로마에서 파송한 총독들을 그곳에 리더로 세우고 거기서 행정일을 담당하고 또 노역을 시키고 세금을 잘 걷어서 로마로 보내는 그런 일을 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에는 이스라엘에는 누가 총독으로 온 것입니까? 본디오 빌라도가 파견되어서 온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 총독으로 왔지만 그러나 유대인들의 자체적인 의결 기구인 산헤드린 공회는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었습니다. 산헤드린 공회는 의장이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그리고 70명의 종교 지도자들로 구성된 이 산헤드린 공회가 있었는데 그러나 사람을 사형시키는 일에 대해서 실제적인 권한은 본디오 빌라도 총독이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산헤드린 공회는 그 새벽에 빌라도의 법정에까지 예수님을 끌고 찾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오늘 본문 속에서 이 본디오 빌라도의 모습을 좀 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의 내면과 그가 갈등했던 그 과정 속에서 그가 어떤 선택을 왜 내렸는가 이것을 살펴보면서 이 시대의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나의 모습을 한번 조명해 보고 우리가 성도로서 어떤 선택을 바르게 해 나가야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 이 시간 함께 결단하고 은혜 받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빌라도의 재판은 안토니오 요새라는 곳에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생겼는지 일단 사진을 한번 보실까요? 이 사진은 이스라엘 박물관의 야외에 전시되어 있는 모형입니다. 1세기 예루살렘 성의 모습을 50분의 1로 정확하게 축소해서 당시에 썼던 건축 재료를 썼고요. 또 그때의 디자인을 그대로 복원을 해내서 무려 4년에 걸쳐서 이 제작을 하게 된 것입니다. 중앙에 보이는 이 건물이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죠. 헤롯 성전이라고 하는데 굉장히 큰 건물입니다.
그런데요, 이 성전 오른쪽에 보시면 성전 북쪽인데요, 거기에 높은 4개의 타워로 이루어진 건물이 보이실 겁니다. 거기가 바로 안토니오 요새인데요. 가까이서 찍은 사진 한번 보실까요? 아주 정교하게 제작이 되었는데요. 이 안토니오 요새는 로마 군병들이 저 위에 맨 꼭대기에 올라가서 예루살렘 전체를 경비하며 관측하는 그런 곳인데요. 이 건물에는 공관도 있어서 시청 건물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곳에 본디오 빌라도가 잠시 머물고 있었는데 이곳에서 예수님에 대한 재판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저 안에 내부는 예수님 나오는 영화에서 보신 것처럼 높은 계단 위에 본디오 빌라도가 다 앉아 있고 아침부터 수많은 군중들이 저 안토니오 요새 안으로 다 몰려 들어왔죠.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재판이 진행이 되는데요. 오늘 본문 15장 2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빌라도가 묻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매. 유대인의 왕이 맞다라고 말씀을 하시자 종교 지도자들은 흥분을 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막 소리를 지르면서 고발을 계속합니다. 이에 대해 빌라도는 여러 가지로 예수님께 계속 묻는데요. 그러나 예수님은 더 이상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5절을 보시면요,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자, 여기서 빌라도가 놀랍게 여긴다라는 이 말의 원뜻은요, 갸우뚱했다라는 겁니다. 이상하다. 그러니까 사형에 처할 만한 죄목을 찾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이때 빌라도는 왜 이 재판이 열리게 된 것인가에 대해서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는데요. 15장 10절을 한번 보실까요?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러라. 사형감이 아닌데 저 종교 지도자들에게 시기당해서 질투당해서 여기까지 온 것이구나라고 파악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는요,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빌라도가 이 사건을 헤롯 왕에게 넘겨버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갈릴리 출신이다라는 것을 알아내고 지금 갈릴리 지역 분봉왕인 헤롯 안디바가 예루살렘에 유월절 지내기 위해서 와 있다라는 것을 알고 헤롯 보고 알아서 판결하시오 하고 예수님을 헤롯 안디바에게 보냅니다. 그런데 이 헤롯이라는 사람은 참 그 가문 자체가 참 못됐습니다. 그 아버지 헤롯 대왕도 유아 살해 명령을 내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아들인 헤롯 안디바도 자신이 결혼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이복 형제인 헤롯 빌립의 아내이자 동시에 조카뻘이 되는 헤로디아라는 여자와 다시 결혼을 하게 되죠. 이게 형제의 아내인데 어떻게 또 조카가 되는가? 굉장히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요. 또 그 여인이 어떻게 자신의 둘째 아내가 되는가? 참 아침 드라마에나 나올 법한 참 이상한 가문입니다. 게다가 이 헤롯 안디바는 세례 요한의 목을 베어서 죽인 장본인이기도 했지요. 예수님은 이 헤롯 안디바 앞에 서게 되었는데요. 누가복음 23장에는요, 이 헤롯이 예수님에게서 뭔가 기적을 볼 수 있을까? 그래서 기적 한번 보여봐라.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아무런 반응, 대꾸도 하지 않으시자 예수님을 희롱한 후에 다시 빌라도에게 넘겨주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디오 빌라도 입장에서는 갈릴리 분봉왕인 헤롯이 대신 판결을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다시 예수님을 돌려보냈잖아요. 그러니까 참 난감한 상황이 된 것이죠. 그런데요, 마태복음 27장에는요, 빌라도의 아내가 간밤에 꿈을 꾼 사건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27장 19절을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에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빌라도의 아내가 꿈을 꿨는데 꿈자리가 너무너무 이상했던 겁니다. 그래서 남편 빌라도에게 제발 저 옳은 사람에 대해서 아무 상관도 하지 말아 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한 것이었습니다. 보통 여성들은 남성들보다 영적으로 센시티브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제 이런 일에 대해서 조금 더 민감하게 반응이 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꿈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물론 모든 꿈이 다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데 꿈 중에서 중요한 꿈들이 있지요. 창세기의 요셉이 꾼 꿈, 또 바로왕이 꾼 꿈이 그러하였고, 다니엘서의 느부갓네살 왕의 꿈이 그러하였습니다. 또한 빌라도 부인의 꿈도 그러했죠. 꿈은요, 꿈 그 자체도 중요하지만 그 꿈 속에서의 나의 반응, 그리고 꿈 꾸고 나서 일상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의 나의 반응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꿈속에서 예전에 알았던 어떤 사람이 나왔는데 꿈에서 내가 그 사람을 자꾸 피해 다니고 좀 불편한 감정이 있는 겁니다. 꿈에서요. 근데 깨고 나니까 기분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 대해서 뭔가 불편한 관계가 있었던 것을 해결해야 된다라는 어떤 사인을 주시는 것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듯 꿈은 참 중요하고 또 꿈 해석을 해몽을 잘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부분이죠. 빌라도의 아내는 간밤에 예수님에 대한 꿈을 꾸었고 꿈속에서 너무 마음이 힘들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빌라도의 아내는 예수님께서 옳으신 분임을, 의인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급히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을 그냥 아무 상관하지 말고 놓아달라고 부탁을 했던 것이죠. 자, 지금 빌라도의 머릿속은 참 복잡할 것입니다. 눈앞에서는 수많은 사람들과 이 종교 지도자들이 지금 막 소리를 지르면서 예수님을 계속 죽여야 된다라고 고발을 하고 있고, 그런데 예수님에게는 사형에 처할 마땅한 죄목은 없고, 헤롯 안디바는 자기 판결 안 하겠다라고 예수님을 다시 돌려보냈고, 아내는 지난밤 꿈이 너무 이상하다고 옳은 분 빨리 그냥 내보내드리라고 그러고 있고, 그렇다고 그냥 예수님을 그냥 보내자니 폭동은 일어날 것 같고, 그러면 그 사실이 로마 황제에게 리포트가 되면 자신은 문제가 생기고 옷을 벗어야 되거나 아니면 불이익을 당하게 되고, 참 이런 난감한 상황 속에서 반짝이는 비장의 아이디어가, 비장의 카드가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바라바 카드였습니다. 자, 본문 15장 6절을 보실까요? 명절이 되면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한국에는 광복절 특사가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에는 유월절 특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월절을 앞두고 죄수 한 명을 특사로 석방시켜주는 것이 전례가 있었는데, 빌라도에게는 그것이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비장의 카드가 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과 바라바 동시에 빌라도의 법정에 서게 됩니다. 바라바를 놓아주느냐 아니면 예수님을 놓아주느냐, 지금 군중들의 선택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라바는요 바나바가 아닙니다. 바라바와 바나바를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바나바는 초대교회의 훌륭한 리더였습니다. 모든 사람을 다 감싸고 품어 안고 그를 위해서 자신의 것을 아낌없이 내놓을 줄 알았던 그런 지도자였고요. 또 선교사로도 귀하게 쓰임 받았지요. 반면 바라바는 그의 전과 기록이 성경에 나오는데요. 15장 7절 한번 보실까요?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중에 바라바라 하는 자가 있는지라. 자, 밀란 주동자의 살인자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의 그 영화를 이제 배우를 캐스팅할 때 가장 범죄자 같이 생긴, 가장 험악하게 생긴 사람은 꼭 바라바였습니다. 본디오 빌라도는 이제 해결될 수 있겠다 싶었을 겁니다. 그래서
바라바와 예수님을 동시에 세우고 누구를 놓아 주기를 원하느냐 물어봤을 때 바라바가 워낙 흉악한 강도였기 때문에 당연히 예수님을 놓아 주겠다라고 생각을 했겠지만 그러나 결과는 그렇지 않았죠. 11절 보실까요?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게 하니 무리를 충동시킵니다. 그래서 군중들은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외치죠. 그러면 예수님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합니까? 13절부터 보시면요. 그들이 다시 소리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14절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니 더욱 소리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군중 심리가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말이 통하지가 않습니다. 논리가 먹혀들지 않습니다. 결국 빌라도는 어떤 기준으로 판결을 내리는지 15절을 보시겠습니다.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자,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바라바는 놓아주고 죄 없다고 판단되었던 예수님은 채찍질하고 결국 십자가에 못 박도록 사형 언도를 내리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 빌라도의 모습을 좀 깊이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는데요. 분명 본디오 빌라도는 예수님을 사형 언도할 그런 마음은 없었습니다. 아내도 말렸고 종교 지도자들이 시기하여서 이 일을 꾸미고 군중들을 선동한 거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자기가 판결 내리지 않으려고 헤롯 왕에게 보내기도 했고 또 6월절 석방 카드로 특사 카드로 꺼내 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본디오 빌라도는 사형 언도를 내렸고 그래서 예수님은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를 지시게 되었는데요. 그의 판결에 가장 큰 영향을 준 것은 옳고 그른 것도 아니고 사람들의 만족, 그것이 가장 크게 작용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정말 깊이 오늘 묵상을 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빌라도는 사람들에게 만족 주기 위해서 그렇게 판결을 내린 후에 마태복음에는요 손을 씻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마태복음 27장 24절을 한번 보실까요?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난 무죄. 이 사람 예수의 피에 대해서 너희가 당해라. 난 책임 없다. 이런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빌라도의 모습을 보시면서 어떤 생각 드십니까? 빌라도는 자기가 손을 씻었으니까 그 판결과 아무 상관도 없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지요. 그 사건이 있은 후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또 앞으로도 전 세계 수많은 성도들이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마다 불명예스럽게 누구의 이름을 말합니까?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형에 대한 모든 그 계략을 꾸민 것은 사내들인 공회였습니다. 대제사장을 중심으로 한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이었고요. 또 은 30을 받고 예수님을 붙잡히게 한 것은 가룟 유다였죠. 또 예수님을 채찍질하고 손과 발에 못을 받고 옆구리에 창을 찌른 사람들은 로마 군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으셨다고 우리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책임이라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들에게 사명을 주시고 책임을 주시고 그리고 그 책임 맡은 자에게 결국 그것을 물으십니다. 그런데요, 죄가 들어가면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창세기 3장의 인류 첫 번째 범죄를 저질렀을 때 이들은 서로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였죠. 왜 이것을 먹었느냐라고 아담에게 물어보셨을 때 아담이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가 줘서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또 저 아내에게 책임을 넘기려고 한 것이었죠. 하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죄가 들어가면 책임에 대해서 회피하려고 하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가인도요, 첫 번째 살인자였는데 그도 동생을 죽이고 나서 네 아우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시니까 뭐라고 합니까?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라고 그랬습니다. 성경에 죄가 들어간 사람은요, 자기가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하고 계속 핑계를 대려고 합니다. 빌라도도 자신의 손을 씻으면서 나는 무죄, 너희가 당해라 하면서 사형을 집행을 하였죠. 자신이 한 행동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것은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특별히 빌라도와 같은 영향력 있는 위치에서 어떤 결정을 내리는 리더의 경우는 더더욱 그러하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를 잘 생각하고 그것에 대한 책임을 잘 지는 것도 중요할 뿐더러 우리 나라의 정치인들, 위정자들을 위해서 또 교회의 리더들, 또 우리 주위에서 어떤 결정을 하고 책임을 지는 리더들에 대해서 더 많이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눈치를 보고 사람의 만족을 주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지, 뭐가 정말 의로운 것인지를 바르게 판단하고 분별하고 그것을 결정하고 추진할 수 있는 그런 담대함과 용기를 달라고 우린 리더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본디오 빌라도는 그렇게 법정 앞에서 나는 죄 없다라고 손을 씻었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셨습니다. 발을 씻어 주신다라는 것은 그들의 죄를 씻어 주신다라는 의미이고, 그 모든 책임을 예수님께서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를 지고 가신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중요한 미닝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세족식과 십자가 사건은 서로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이죠. 이것이 주님께서 책임을 지시는 방법이었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빌라도의 이 모습을 통해서 책임을 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부분인가에 대한 말씀을 우리는 깊이 묵상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빌라도의 판결 기준은 사람의 만족이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성도의 결정의 기준은 사람의 만족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은요,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갈라디아서 1장 10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사람들을 좋게 하고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는 것은 성도의 판단 기준이 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오직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하여 하나하나 선택하며 그렇게 순종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일꾼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모쪼록 우리 모두가 빌라도와 같이 그런 사람의 만족을 위해서 결정을 한 후에 나는 죄 없다라고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의 매 순간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을 때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로 하나하나 순종하며 그 길로 걸어 나아가는,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많은 생명을 살리게 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주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예수님의 귀한 제자들 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주신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는 살면서 계속적으로 선택을 하며 나가게 되죠. 특별히 시간 활용에 있어서 내가 지금 이 시간에 무엇을 할 것이냐라는 그 선택, 또한 물질을 사용할 때에도 내가 이 물질을 어디다가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그 선택의 기준은 무엇인가, 또 나의 재능을 활용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판단 기준은 무엇이 되어야 됩니까? 사람들에게 좋게 하고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우리의 선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선명한 기준을 가지고 우리 그것을 선택하며 나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그 맡은 바 사명 잘 감당해 나가는 선한 청지기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함께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오 자비로우신 주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셨소. 아버지,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고 아버지 우리에게 판단에 대한 아버지 선명한 기준을 주셨음을 우리가 기쁩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선택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선택을 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은 아무리 사람들이 만족을 준다 할지라도 과감하게 끊어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지혜롭게 분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빌라도는 손을 씻으면서 자기는 책임 없다라고 얘기했지만 그러나 책임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가 한 모든 말과 행위와 또한 우리가 모든 했던 결정에 대해서 책임을 물으실 텐데, 아버지 그때 주님께 책망받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아버지 주님으로부터 칭찬받는 주의 일꾼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함께 중보적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우리 위정자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국과 미국과 세계 모든 나라의 리더들을 위해서, 정치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내가 지지하든 지지하지 않든 상관없이 성경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해야 되는 것이죠. 주님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단지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그런 정책을 내고 추진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생명을 살리는 길인지, 무엇이 바른 길인지를 잘 분별하며 또 선택하며 결정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래서 어떤 사리사욕이나 어떤 개인적인 어떤 그런 것을 뛰어넘어서 초당적으로 정말 무엇이 옳은지를 잘 분별하며 나아가는 그런 리더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교회의 모든 리더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당회원들과 또 위원장들, 부서장들, 소그룹 리더들, 또 우리 교사 선생님들, 또 우리 교역자들, 우리 모든 리더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택을 하며 순종하며 나아가며 무릎을 꿇고 발을 씻어주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섬김의 리더십을 보이는 리더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우리 위정자들과 우리 교회 리더들을 위하여 다시 한번 기도하실 때 우리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모든 정치인들, 위정자들, 대통령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조 바이든 대통령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대한민국의 윤 대통령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의 대통령을 기억하여 주시고, 러시아와 또 우크라이나와 아버지 하나님, 전 세계 모든 리더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무엇이 옳은 길인지, 아버지 무엇이 바른 길인지를 바르게 판단하고 분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단지 포퓰리즘 정책을 쓰는 것이 아니라, 그냥 대중의 인기를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정말 무엇이 분별하며 나아갈 수 있는 모든 정치인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의 모든 리더들도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많은 선택을 하며 나아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을 닮은 섬김의 리더십을 볼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아버지 허리에 수건을 동이고 무릎을 꿇고 한 분 한 분의 발을 씻어주며 사랑으로 지극히 섬기는 아버지 주의 종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목이 꼿꼿하여 걷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버지 그런 온전한 섬김의 길을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서 아버지 우리 모든 교회가 이 땅의 모든 나라들이 하나님 다스리는 통치하는 거룩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마가복음 15장에 예수님께서 빌라도 재판정에서 재판을 받으시는 이 모습을 살펴보면서 정말 리더는 어떠한 기준으로 판결을 하며 또 책임을 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 깊게 묵상을 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주님의 사명을 맡은 청지기로서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는 어떠한 선택을 하여서 우리의 시간을, 우리의 물질을, 우리의 재능을 사용하고 있는지요. 주님 앞에 내 자신을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때 부끄러운 모습이 너무나 많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크신 은혜 허락하여 주셔서 다른 어떤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선택하며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에 대해서 책임을 물으실 때에 우리 그때 부끄럽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으로부터 크게 칭찬받는 주님의 선한 청지기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전 세계의 모든 나라의 리더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단지 인기 얻기 위해서 어떤 정책을 내는 것이 아니라 정말 무엇이 옳은지 또 무엇이 악한지를 잘 분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래서 그 바른 선택을 하며 나아가는 그런 선한 리더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의 전쟁 소식이 끊이질 않고 있는데 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전쟁이 속히 종결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에 많은 리더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선택과 판단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에 있는 분들이 많은데 주여 지혜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바른 선택을 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울러 예수님을 닮은 종의 모습을 가지고 무릎을 꿇고 발을 씻어주며 그들을 사랑으로 섬기는 아름다운 종의 모습으로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하나님 우리 모두가 이 땅을 살아가는 날이 얼마인지를 매일마다 계수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냥 시간을 허비하거나 그냥 허송세월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날 결산하는 그날을 바라보면서 주신 사명 끝까지 잘 감당하며 충성하는 주의 귀한 일꾼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하심의 역사가 바른 선택을 하며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소망하며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며 또한 예수님을 닮은 섬김의 리더십을 가지고 더 많이 섬기며 무릎을 꿇고 다른 이들의 발을 씻어주며 눈물을 닦아주며 사랑으로 섬기기를 소망하는 모든 주의 귀한 청지기들 머리머리 위에와 이 땅의 모든 위정자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